다 같이 공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봤는데 16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병자도 다 고쳐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문제 아무것도 없겠네. 그런데 그 예수님 존재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믿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하고 사다가 말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그 젊은 청년의 아주 젊은 청년 한 10대 후반이라고 말합니다. 10대 후반인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 군사들 왕 앞에서 대결을 하자고 소리칠 때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도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아주 세밀하게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크게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구원이에요. 지옥에 갈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이에요. 마귀의 새끼였던 존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크신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서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믿음의 믿음으로 자꾸 이르러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더라. 근데 그 진짜 믿느냐? 그럼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키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역경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래요. 제자들이 풍랑 이는 바다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없는 배를 타고 가는 그들을 위에서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제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사고방식 속에 갇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도 궁극적인 이 믿음은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 속에 없어요. 참 불쌍한 존재. 하나님 볼 때는 저 끝에서 끝까지 불쌍한 존재. 긍휼을 베풀어야 할 존재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고 처참하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조롱을 당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몰아갈 때 변명하지 않으시고 처참하게 맞으시고 비참할 정도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시점까지 그걸 볼 때 베드로가 또 그 이하의 제자들이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는 전능하고 못할 일이 없었는데 이 처참하게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이 잡히는 걸 볼 때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베드로 속에 또 제자들 속에 무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한 적도 없어졌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억울하게 잡혀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중간에 내가 이야기한, 내가 병원에서 그 어떤 분이 자기 식구들은 천주교에 나가요. 친정엄마. 자기 나이가 거의 50이 다 돼가는데 복음을 전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더니 천주교에서는 선행으로 간다까지만 성경에 금일이 없다, 그런 말씀 없다, 믿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머리가 좀 영리해요. 자기 친구는 감리교회 권사. 근데 권사인데 시어머니를 안 모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잡지 못한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자기는 천주교로 가나 개신교로 가나 이런 속에 있는데 신앙적인 고민을 꽤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소수다. 극히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 그건 극소수다. 예수 믿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행위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시어머니도 안 모시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그 성숙 때는 시어머니가 잔소리꾼이고 못살게 굴어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며느리, 그리스도인, 권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상태. 못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사람이 권사가 되어서도 가짜 권사일 수 있다. 가짜는 뭐냐? 예수가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가운데 믿는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이 오래도록 가도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는 자기 스타일로 삽니다. 당신 친구를 잘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시간이 많이 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기대를 당신이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건 40% 3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마음속에 믿어지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게 돼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들을 피해서 징계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믿고 싶은데 그 원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수까지 용서하라 그러고 용서해 주셨.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예수님은 그래서 있죠. 궁극교로 어디 올라가는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다. 당신이 죄 지은 하나도 없다. 십자가에 당할 형벌을 받을 죄를 지은 것 없다.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표정이 달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어야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억울하고 억울하지. 인간적으로 따지면 죄를 해주신 분이 처참하게 원수된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이 형벌을 받으셨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용서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는 게 이해가 되는데 자기도 좀 생각해보고 있다. 그래서 용서, 사랑, 마음에 믿어야 돼. 마음에 안 믿고 그냥 마음속에 소원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복음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문 외듯이 미신적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수많은 병자도 있고 있었으나 믿는 자만 혼란해서 고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병자들이 있으면 믿는 자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 안 하고 송두리째 말해버리면 이 복음이 아니라 맹탕이 되어버려요. 맹탕이.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 안 믿는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따지면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이거. 마음속에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다윗같이 그 젊은 어린 청년이 행동하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왕 이하 장군 용맹한 군사를 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다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협박에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나와요.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놀라운데도 믿음의 세계를 우리들은 미신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이 그가 나는 그는 큰 창과 칼을 투구를 쓰고 있는 골리앗인데 자기는 무장하지도 않았어. 그냥 맨몸, 돌멩이 하나, 돌멩이 5개, 짝대기 하나. 계산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바로 이와 같아. 우리는 무장해야지. 그래서 참 사울왕이 야, 너 내 투구하고 내 칼 차고 너가 아니다. 맞지도 않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고 처참하게 끌려가고 맞고 할 때 갈등이 온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했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게 너를 요동치게 만들 것이다. 너 속에 평안이 없고 갈등하고 요동칠 거야. 마귀가 밀가부르듯 너를 시험하려고 내게 요청했으나 내가 승낙했고 허락했고 그러나 나는 너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놨으니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낙심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 12제자뿐만 아니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에 자기의 구주,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보호, 나의 공급, 나의 능력,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국해. 돌이킨 후에 밀가루 까부르듯 할 텐데 그때 너 모양을 봐. 내 은혜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 인간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면 전부 교만해요. 자만하죠.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사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난 주님 잡히면 같이 죽는데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은혜 다 받고 성령도 받은 상태였어요. 전도하기 위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기 전에 이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다.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든든해지잖아요. 우리 내 재산을 볼 때는 늘 불안해. 주님 나를 위하여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구나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이게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는 고백.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니 너무 고마워. 한 것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산 거다 하늘과 땅 차이. 시인을 하는, 고백을 하는.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 하나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 하나에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오늘 의라는 말이 17절에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내가 잠깐 뚝거리지만은 유선펜으로 하면 안 지워져요. 유선펜. 아이들이 이제 유선펜을 모르고 해놓으면 나는 아무나 해도 안 지워져요. 우리 해도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렇죠?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 안 돼. 의와 죄와 죄의 개념이 우리 속에 명료해. 죄를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바르지 않다. 쉽게 말하면 바르지 않다. 의는 바르다는 말이에요. 의는 쉽게 말해서 바르다. 틀렸다. 바르지 않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너 그 틀렸어. 그런 거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했다. 잘 못했다. 이런 언어로 우리들은 죄라는 말은 아주 심각하게 들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죄에 속한 집합 요소들. 틀렸다네. 잘못했어.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다. 바르다. 기준이 있어. 바르다. 바르다. 의는 바르다는 말이야. 의는 바르다는 말이야. 의가 바르냐? 우리 인간의 근본적 존재의 바름은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인간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위치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자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 한자로 의. 한자식으로 말하면 여기 양이라는 뜻이죠. 양양. 요거 한자는 아자예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나는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가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연구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수많은 한자 속에 성경적 개념 그 속에 다 들어간다. 한자가 형성될 때 그 구약 시대에 중국의 선교가 되었을 거로 증거해요. 중국 한자가 형성될 때 전부 이 개념이에요. 의 자체가 누구냐?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자, 피조자예요. 창조자, 피조자. 창조자 하나님 밑에 우리가 있어야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 인간 전체 이 존재 자체의 발음은 어떤 선을 행하고 좀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우주적이고 창조적인 모든 피조 세계와 창조자의 세계에서 핵심이 이 창조자와 내 사이가 바르냐는, 이 창조자가 만든 창조물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운명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이나 모든 인간의 근본 뿌리가 틀려 있으면 아무리 고쳐도 안 됩니다. 그건 지역적인 문제예요. 근본 뿌리가 달라지면 우리 인간이 삐뚤어져 있던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제 발휘가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사고방식, 생활 습관, 모든 의식 체계까지 이 하나님의 바른 생명의 샘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점점 바꿔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에 의해서만 연결됩니다.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것은 이 죄라는 우리가 이미 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악성이 우리 몸에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우주적인 문제, 우주적인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에서 근본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해서 싸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발라지는 이 길이 죄인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들이 예수를 영접해야만 이게 바르게 되게 됩니다. 이 죄는 예수님의 피에 있으면 없어집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자에 대한 무시,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합니다. 조롱, 또 이것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그릇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도 웃기는 소리,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이 볼 때 창조자 한 재판만으로 볼 때는 그게 틀린 거예요. 의인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밑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밑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주장하느냐? 너 죄를 내가 담당해. 그 말을 수긍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네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틀리게. 바르면 우리가 이제 바르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면 뭐 어렵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무기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기 위해서 너 자신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지식, 교육 이런 체계들을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 말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르게 돼야 돼요. 파이프가 정상적으로 딱 연결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밑에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난 예수님 예배를 담당하셔서 우주적인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다르다는 게 다르다.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느냐?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정상이고 달라졌다.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어집니다. 공급되어지는데 나도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여러 이제 설들이 강조되어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십자가 한 40%면 부활한 생명이 우리들을 복되게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데 대한 초점을 우리들이 더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빌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내들 못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인식하는 것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옹바는 자들 내게로 와서라. 교회로 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아니야. 내 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데는 관심을 별로 안 두고 계속 하늘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끌어다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의식을 많이 해요. 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의식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 너 오늘 간다. 너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우리들을 향해서 위협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갖가지 핍박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하려면 창피스럽지. 빨가벗고 처참하게 죄인의 형상으로 처벌당하고, 그걸 구세주라고 이 세상에 입 크게 벌리고 나팔불 쏩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듣기에는 복음 같지 않아도 그것은 전부 다 우리들을 복되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복음의 핵심, 복음의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판단 기준, 사고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이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이런 사고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주면 안 되지. 그럼 거기서 누가 날지? 사탄이 날지게 되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에서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예수님, 죄인들을 용서케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르다, 죄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바르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로 의라는 말, 의라는 이 개념이 애매한 거예요. 선 같기도 하고 의 같기도 하고. 의라는 말은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르다. 틀렸다.
바르지 않으면 심각하게 바르지 않으면 끊어져요. 우리 둘째 매형하고 우리 집 전체하고는 원수가 돼 있어요. 저번에 내가 이야기한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둘째 누님 돌아간 사연이 많은데 어떤 문제로 있어서 그래 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딱 말하려면 전화 끊어. 전화하지 마. 그러고 이제 끝났다. 이제까지 두절됐다. 그거는 이제 바르지 않다. 이렇게 바르지 않으니 매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냐? 그건 그 변명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증거를 자꾸 제시하니까 그따고 말하는 앞을 전화 끊어. 전화하지 마. 그때부터 전화는 몇 년 동안 불쌍하게 그저 영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바르지 않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게 맞소. 그 말입니다. 그럼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맞소. 제가 그럽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때만 예수님을 통한 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틀렸어요라고 하면 끊어져요.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제가 없어요. 두절절.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커서도 끊어져요. 이거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뿐이면 부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내 안에 예수님 의식.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늘 난방하기 쉬워요. 내가 어저께 밤 비슷하게 하루 동안 약간 진짜 우울증을 거예요. 왜 우울증하냐 지금 생각하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맛을 좀 하나님 보게 해주신 허락합니다. 아,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자살도 충분히 하겠다. 하루 동안 왔어. 야,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안 겪어보면 처음 몰라. 아, 이럴 수 있구나. 충분히 작살할 수 있게.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가 돼요. 아, 정말 이게 심각한 거죠.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경험하게 해요. 고통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게.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모든 것을 너희 인간들을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끄덕거렸다. 히브리서에 그래 놨습니다.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힘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먹는다, 받아들인다 하면 내가 의가 되고 발라져. 하나님하고 갈라져.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돼.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날 먹어야 돼. 내 삶 앞에 늘 먹어야 돼. 그 먹어야 된다는 걸 믿어야 돼. 끊임없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이해서만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믿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부활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생명이 넘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 미래나 내 장래나 현재나 내 과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구나.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전부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가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고 이 사실을 직시하고 찬양할 때 역사하는데 다른 데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하는데 역사를 하시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이 목사님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있다가 그 부인의 기도로 그 부인 가정에 4대인가 3대 예수 믿는데 뭐 껄렁패 비슷하게 체육 선생이었는데 그 부인의 기도로 목사가 됐어요. 춘천의 교육대 학생들을 향해서 84년부터 개척 비슷부터 얘가 했는데 20년 동안 온갖 것을 다 해봤대요. 성령,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 뭐 제자, 훈련, 온갖 것 다 해봤대요. 근데 성도들이 늘 메가리가 빠졌대. 또 뭐 할 때는 되는 것 같고 안 되대.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올라오는 복음에 대한, 우리가 다 복음을 말하죠. 복음을 20% 이해하느냐, 40% 이해하느냐, 60% 이해하느냐, 80% 이해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목사들 다 복음을 외쳐요. 근데 이해한 속 차이가 있어요. 그분 한 20년 시달리고 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었는데, 십자가를 우리들이 너무 비중 있게 십자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비중을 뒀어.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죄송하고 며느리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들려하는 그게 새로 의식 깨달아지겠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지금 호흡이 차고 행복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유튜브에 보면 나와. 그러니까 참 유튜브 펴야지. 온 세계에서 초청해서 내가 한 20년 동안 고전했는데 복음을 이렇게 넓게 깨닫게 해줘서 이렇게 말씀을 그걸 계속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늘 그뿐입니까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더래. 근데 자기가 줄기차게 했더니 사람들의 생명이 한 해, 두 해, 다시 소생입니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복음. 그게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 속에 계신 것을 자꾸 확인시켜주고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자꾸 확인해 가니까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뭐 영국 아이슬란드인가 웨일즈에서도 온갖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기적은 비일비재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고난당하신 예수를 무시하라. 그런데 너무 그쪽에 너무 치우쳐졌다. 나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걸 늘 찬양하면 돼. 할렐루야. 믿음의 이름이야. 이 믿음을 무시하라. 믿음이 키에 돌게 차신 건 믿음 없으면 시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믿음 없다고 자기 혼자 아무리 타령해도 소용없지. 그런데
주님이 날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감사할 때 내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막힘없이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는 이 복음을 오늘도 상고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